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와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가워. 반가워. 네,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반갑습니다. 옆에 앉은 부모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 열매를 거둠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의 명절을 이제 지나왔을 거예요. 아직 명절 안 지난 친구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아는 명절 뭐가 있나요? 무엇이죠? 우리나라 명절 중에 설날, 추석, 또 지금은 이제 설과 추석만 명절을 지키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여러 명절이 있었대요. 이런 명절들이 있었대요. 동지도 있고요, 단오도 있고, 대보름 같은 것도 있고. 여러분 혹시 겨울에 엄마가 갑자기 팥죽을 먹여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동지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밖에서 사람들이 막 봄에 불 태우고 이러면 대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조금 더 자라게 되면 이제 엄마와 신경전을 벌이는 명절이 있어요. 설이죠, 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설날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설날에는 시골에 가서 친척들을 보는 기쁨도 있지만 그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면 뭘 주시죠? 돈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다가오죠. 엄마가 그 돈 저축해 줄 테니까 나한테 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다 드렸는데 그 돈을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통장의 실체를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엄마와 설날 때는 약간의 눈치 싸움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그리고 추석 때에는 항상 기억나는 게 맛있는 걸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새로 나온 햇과일들을 먹으면서 정말 풍성한 명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명절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떨까? 이스라엘에는 명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당연히 있죠. 이스라엘의 명절은요 넓게 보면 7개로 볼 수 있고요. 7대 명절로 볼 수 있고 이제 좁게 보면 3대 명절로 볼 수가 있거든요.
3대 명절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맥추절. 세 번째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불리는 초막절, 장막절. 이 3대 절기가 있고요. 오늘은 맥추절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왜 맥추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맥추감사주일. 한국교회는 항상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켜요. 발음 잘해야 돼요. 맥주가 아니고 맥추. 네, 맥추감사주일. 이 맥추감사주일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네, 여러분 맥추절 무슨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지키는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고요. 그리고 그 씨가 잘 자라도록 거름도 주고요. 비가 오면 물길도 내고요. 새가 오거나 해충이 오면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해야 하는 게 농사예요. 그런데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농사를 망칠 때가 있어요. 언제 망치죠? 그렇죠. 날씨와 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면 망쳐요.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그리고 햇볕이 쨍쨍 비춰야 될 때 햇볕이 비추지 않으면 망쳐요. 태풍이라도 하나가 확 올라와 버리면 농사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많이 해도 허탕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이 되면 기억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복식을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환경과 날씨를 주시고 복식을 잘 있게 해주신 덕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복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사를 드렸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부모님이 농사 짓는 친구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지금 대추 농사 짓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 중에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농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여러분은 도시인이죠, 그죠? 목사님도 농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랐어요. 근데 큰 집에 가면 큰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지으세요. 제가 이제 좀 크고 나서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한 번도 가서 도와드린 적이 없어요. 포도는 많이 먹었는데 한 번도 도와드린 적이 없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죄송하긴 한데 여튼 그래요. 그래서 농사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게 우리들. 그렇다면 우리는 맥추감사주의를 왜 지켜야 될까요? 맥추감사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들었어요. 풍성한 복식을 얻어서 이제 겨울을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지켰는데 우리는 왜 맥추감사주의를 지켜야 될까요? 왜 지켜야 될까요? 농사를 지어서 복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복식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적절한 환경, 적절한 날씨를 주시고 그 복식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복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에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입고 있는 옷, 먹고 있는 음식,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맥추감사주일은 7월 1일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리하고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기를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7월 1일로 7월 첫째 주일로 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화부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어오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더욱더 많은 복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는 우리 모든 영화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부모님들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인 맥주절의 정신을 이어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이 맥주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자, 이 맥주절을 다르게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뭘까요? 네, 77절. 제가 띄워드렸죠. 77절. 그리고 또 다르게 부르면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용어인데. 맞아요. 오순절. 그래서 맥주절, 77절, 오순절. 셋 다 똑같은 날이고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77절이라고 부르냐면요. 6월절,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명절인 6월절이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이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죠. 근데 이 주일을 유대인들은 초실절이라는 절기로 지켰어요. 이 초실절이 어떤 날이냐면요. 첫 번째 과실을 드리는 날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어서 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이 초실절로부터 7주 동안 추수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7주 동안에 추수기를 마치고 드리는 절기라고 해가지고 77절이에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리고 7주간의 절기 77절.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왜 오순절이라고 부르냐면 77이 49잖아요. 49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50일이 흐른 후에 드립니다. 수는 하루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전반기에 주셨던 은혜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감사해야 될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제 선생님 한 분과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취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가기로 했던 직장인데요. 좀 상황이 어려워서 안 될 뻔하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출근하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감사 제목이 있습니까? 많은 감사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에게도 많은 감사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일상을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게 가장 큰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픈 적 있죠? 그때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비상 걸리지 않습니까? 평소에 평온하던 삶의 일상이 다 깨집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아이 옆에서 아이가 열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때마다 이제 약을 먹여야 되고 물수건 얹어줘야 되고 아이 뭐 아프다 그러면 주물러 줘야 되고 그렇게 이제 새우잠 자듯이 해가지고 남편들은 다음날 직장 가면 꾸벅꾸벅 졸고 아내들도 다음날 막 해롱해롱거리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상을 평온하게 사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 평안하게 다니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불확실성이 큰 시대입니다. 현대 중공업에서 중공업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넘어갈 줄 몰랐잖아요. 자세가 그렇게 길지 몰랐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나오게 되어서 아직까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평안하게 다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부와 자녀들이 평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밑에 평범한 삶일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을 평범하게 보지 않는 것이 감사의 눈으로 보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는 것,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고 잘 자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남편이 직장 잘 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상을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맥추절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라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에 감사해야 될 또 다른 감사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이에요? 신약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는 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다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에 계셨고요. 초실절인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며칠 동안 사셨죠? 40일 동안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선물을 주겠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제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도망가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에서 이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믿음과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오순절을 통해 제자들이 깨달은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맥추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순절을 떠올리며 기억해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요. 구원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지표로 나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인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 성령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계시고 나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감사를 마음에 품고 자녀들에게도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고요. 믿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너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너의 주인이 되시고 너의 모든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소중한 것이고 성령님이 내 삶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먼저 마음에 품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자녀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이름 아시나요? 왼쪽? 아, 2부 때는 아무도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지창우, 왼쪽 지창우. 오른쪽은 예, 영미. 영미라고 부르는, 영미가 아니죠, 이름이. 영미라고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름은 모르는 사람.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아, 역시 상부 센스가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 못 맞추시는데 안경 쓰고 있다. 안경 쓰고 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은요, 안경을 써요. 안경. 저 같은 이런 안경은 영적인 안경을 쓰겠다. 그 안경은 바로 믿음의 안경, 감사의 안경.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나요? 혹시 불평과 불만의 안경 쓰고 계신 분 없습니까? 전 옛날에 좀 부정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름이 되면 왜 이래 더워, 겨울이 되면 왜 이래 추워, 봄이 되면 왜 기분도 안 좋은데 꽃이 피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믿음이 점점 자라고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서 시선이 바뀌었어요. 봄이 되면 와, 만물이 고생하고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꽃을 보면서 향기를 맡게 되었어요. 아, 꽃이 너무 아름답다. 향이 너무 좋다. 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여름이 되면 아, 여름 휴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을이 되면 이제 단풍을 볼 수 있잖아요. 단풍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햇과일을 또 먹을 수 있잖아요. 많은 풍성한 과일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겨울이 되면 이제 눈이 오니까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감사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요, 지금은 비록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대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길게 용납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의 자녀는 뭐가 다가도 자존감이 생깁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믿음과 감사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과 감사의 안경을 먼저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안경을 통해 자녀를 바라보시고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그 믿음과 감사의 위대한 유산을 전승해서 전수시켜줘서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과 감사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거의 매주마다 읽죠, 그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읽는 저희 행복은부터 빠져나가자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네. 여러분, 제가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행복을 느끼지 못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감사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나는 좀 불행하다, 힘들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 환경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감사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저 문구는 본 회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감사할 줄 모르면 그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감사하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뽑아서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표현하며 삽시다. 입술로, 마음으로, 물질로, 행동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과 감사를 전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먼저 표현하며 사는 겁니다. 믿음을 표현하며 살고요.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겁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물질로, 행동으로.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게 굳이 말을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요. 여러분 우리 영화부 시간에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자녀들은 들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이 시청각 교재가 되면 그 교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자연스럽게 믿음과 감사를 보고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다가오는 한 주간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